오래 버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 규칙 알고 있죠?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많이 없으면 바로 지금 충전 꽂아 놓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켜야 돼요. 카메라 끝까지 켜는 친구들이 문제도 나중에 복습 문제도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킨 친구들만 선물이 나갑니다. 그리고 집중, 끝까지 집중. 그리고 나가지 않게, 끝까지 나가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만 선물이 가요. 자, 오늘 그러면 끝나고 선생님 뭐 보내주죠? 간식 보내주죠. 오늘 간식은 땡땡땡. 오늘 간식은 뭘까요? 아, 선생님 배우 너무 고프다 지금. 선생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오늘 간식은 뭔지 끝까지 남아있으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간식 궁금한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서 오늘 간식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또 많은 친구들 들어왔네요. 자, 주제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 8주짜리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동 알고 있죠? 알겠지? 율동하면서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우리 친구들 특별한 일이 없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요, 우리 친구들? 특별한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 특별한 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지금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소식반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사람들은 우리 보통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 배운 찬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야, 그러면 지난 시간 불렀던 찬양을 1절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박수 치면서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참 친구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율동을 알려줄 거예요. 길은 멀고 길을 만들어. 길은 멀고 멀게 표시하고 험해 막 길이 막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눈 옆에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마지막에 십자가 만들기. 그 다음에 인도하실 수.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를 받죠. 인도하실 수 있는 다시 주님만 바라보라. 그 다음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힘이 되주신 너의 의지 대신 주. 그 다음에 끝날까지 지키리.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마지막 위에 하나님 쳐다보면서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대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헷갈려서 다시 계속 할게요. 살짝 헷갈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어.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대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율동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못 가르쳐 준 부분이 하나 있네. 아까 대신 주 할 때도 한번 올려야 돼요. 선생님 그걸 빼먹었어요. 자, 다시 한번 율동하고 이번에는 율동 한번 1절만 하고 영어 찬양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재은 인상을 먹어. 괜찮아, 쉬운 영어인데 일단 그냥 들려줄 거예요. 일단은 먼저 율동을 하고 자, 일단 먼저 다시 율동하고 영어 찬양 들려줄게요.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대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자, 이제 영어 찬양. 영어 찬양. 음악이 어디 갔죠? 들어보세요. When the road is rough and steep, fix your eyes upon Jesus. He alone has power to keep. Fix your eyes upon Him. Jesus is a precious friend, one who
어려운 단어도 있긴 한데 그죠? 근데 오늘 딱 기억해야 할 단어는 주님만 바라보라. Fix your eyes upon Jesus.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 Picture. 자, 이게 복수 게임에 나올 수 있대요. 잘 기억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Fix your eyes upon Jesus. 근데 요거를 조금 줄여서 Fix your eyes upon Jesus. Picture. 알겠어요? 딱 기억. Fix your eyes upon. 아니 모르겠다. 캡처해놔야 돼 이거. 자,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영어 찬양 한번 부르고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갈게요. When the road is rough and steep, fix your eyes upon Jesus. He alone has power to keep. Fix your eyes upon Him. Jesus is a precious friend, one on whom you can depend. He is faithful to the end. Fix your eyes upon Him.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어떤 퀴즈냐면 반대말 퀴즈예요. 자, 선생님이 단어를 얘기하면 친구들은 그 단어의 반대말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작할게요. 하늘, 땅, 높다, 낮다, 교만. 교만은 선생님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줄게요.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만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 맞아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겸손.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줄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가는 주소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친구들. 맞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소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신약 말씀 맞죠? 예,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소는 정확하게 신약의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주소를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높여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루에 생활할 때 시간표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친구들 향하신 시간표 속에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까요? 낮추실까요? 예, 낮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면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지난 글씨가 있죠. 그럼 이 지난 글씨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약간 가렸어요. 가린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자, 그래도 알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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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네. 불이야! 불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보자. 오케이. 불이 나서 다윗 가족들이 다 시글락 성은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었죠. 그랬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 시글락에 가서 다윗이 가족들을 다 구원낸 일 기억나나요? 기억나면 고개 끄덕끄덕.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가서 다 가족들을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곧 조금 있다가 아주
슬프고 그다음에 완전히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한 병사가 비틀거리면서 그곳에 다가왔어요. 아니,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냐? 사울의 군대에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무엇이?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요나단.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 기억나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요.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죠. 그게 벌써 7년 정도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될까요?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시험 볼 때 공부는 안 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다른 사람한테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험 보는데 갑자기 친구 것을 컨닝해 본 적은 없나요? 그리고 반장 선거할 때나 주장을 뽑을 때 저요 내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때 여러분은 반장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나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싶다고 부모님이 나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랬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줘라고 제발 사줘 막 하면서 엄마한테 떼를 쓰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떼 쓰는 게 안 통하니까 몰래 지갑을 훔쳐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져버린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뭔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음소거 해제 한번 하고 같이 읽어볼까? 음소거 해제. 우리 가윤이도 지금 야외에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자, 음소거 해제하고 같이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음소거 다시 하세요. 맞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기다려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다윗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아직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건요. 여기 책에 보면 글씨 써져 있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의 지파. 지역으로 나눈 것처럼 12개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12개 중에 한 지파에 불과해. 유다 지파 한. 그러면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고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아직 다윗은 왕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11지파 사울 왕의 집안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요? 사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따라해볼까? 이스보셋. 이스보셋. 거기에 장관 중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삼아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아브넬 장군을 혼낼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혼을 낼 때 아브넬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나를 책망해 나에게 화를 낸단 말이야. 안 되겠어. 나 이스보셋 버릴 거야. 하고는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기로 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오 다윗 좋죠. 허락을 맡아서 이 아브넬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 왕이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 왕이여 우리 이스라엘 11지파를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온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오 드디어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될 때가 된 걸까요? 이렇게 하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요.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브넬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보냈어요. 아브넬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나라 유다 나라에 총 사령관이 있어. 그 사령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아브넬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넬이 옛날에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요압이 화가 났어. 아니 다윗 왕이시여 그 아브넬이 괜히 온 줄 압니까? 도대체 그 아브넬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시다니 당신을 속이고 이곳을 정탐하라고 왔습니다. 안 됩니다.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은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몰래 가가지고는요 아브넬을 만났어요. 할 말 있다고 조용히 아브넬 할 말이 있어 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칼을 가지고 가서는 아브넬을 슉 칼로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은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노, 화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고요.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또 아브넬이 이스라엘이 통합해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이렇게 마음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가 나는 마음.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죄라고. 우리 선영이가 입으로 죄라고 말했어. 바로 죄라고 해요.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 생각, 행동이죠.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나기도 하고 미움. 이런 것들은요 마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입으로 욕하게 되고 짜증으로 나오게 되고 때로는 폭력으로 미운 친구는 때로는 심각하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두셨네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바로 예수님. 우리 소은이 채은이 오늘 아주 바르게 앉아서 말씀 잘 듣고 있네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하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그래요. 이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압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그만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브넬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이건 기쁜 소식인 것 같죠. 그 슬픈 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사라졌으니까 예 내가 왕이다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울고 슬퍼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지파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보셋 왕도 죽고 아브넬 장군도 죽고 그들이 따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다윗 왕을 찾아왔죠. 다윗 왕을 찾아와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지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7년이 지나서 7년.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7년이나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정적인 방법을 치른 것도 없고요. 기다림 지쳐서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은 때가 지금 1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연아야 눈을 뜨고 읽어라. 연아야 눈을 뜨고 차 아니라고 피곤해서 자면 안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같이 다시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좋은 성적 거두고 싶다고 해서 시험 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대장 되고 싶은데, 내가 반장 되고 싶은데, 내가 주장이 되고 싶은데 부정적인 방법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막 짜증낸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급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나요? 네, 기다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빨리 성질이 급한 전도사님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맞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시간에 읽을 때는요. 손 올려봐. 두 손으로 겸손을 할 때는 내려. 높이시리라를 올리고 할 수 있겠지. 우리 가윤이도 지금 농장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예빈이, 수빈이도 오늘 정말 잘 듣고 있어. 자, 겸손하라, 높이시리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정말 기다리기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릎을 꿇고요.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몇 번째인지 알아요? 3번째예요. 3번.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고 양치고 있을 때, 아까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2번째, 지금 3번째 왕이 되겠다 약속해서 벌써 3번째 기름 부음이고, 다윗이 몇 살 됐는지 알아요? 30살. 몇 살이라고요? 어렸을 때 10대 소년 때 기름을 부었었는데 벌써 30이나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도 박수 칠까? 다윗 고생했어. 대단하다.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윗은 이제 그 다음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적군들이 있는 곳에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성으로 만들었고 거기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처럼 수도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걸 보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읽을 때는 음소거 해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나라고 표현하니까 나. 자, 음소거 해제 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예빈이도 음소거 해제.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할 친구, 아멘. 잘했어요. 음소거 해제, 음소거. 자, 하나님께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기 힘들 때는 첫 번째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겸손하라, 높이시리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번 주 실천사항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 실천사항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암호문이 있어. 암호문. 그래서 그 암호문을 풀면 거기에 그 성구가 나와요. 그 성구를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난번에도 성구 쓰기 한번 있었죠? 쓰고 한번 읽으면 돼. 너무 쉽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는 예수님 믿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좋아요. 그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마음이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선교사 이야기 듣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나라 기억해요? 방글라데시였죠? 오늘은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많은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해요. 방글라데시의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학교에서 훈련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10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히잡을 쓰고 다녀야만 했대요. 그래서 더운 날씨지만 눈만 보이게 하고 다녀야 했대요. 너무 더웠겠죠? 그리고 4,400명의 아이들은 가난해서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장이나 또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35도가 넘는 아주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들은 집을 짓는 공사장에서 벽돌도 깨고
아주 냄새가 고약한 공장에서 일을 또 해야만 하고, 그리고 배를 부수는 폐선장에서 힘든 일을 해야만 했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들이 벌 수 있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없었어요. 우리가 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과 또 방글라데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신다고 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또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대해서 듣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코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도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분위기는 아주 암울했어요. 코리와 아버지는 어느 날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코리의 손을 잡고 어떤 가게 유리창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유리창 앞에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표지판을 본 아빠와 코리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코리야,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표지판을 쉽게 이제 볼 수 있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받았어요. 네덜란드 곳곳마다 이런 표지판들이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황금색 별을 달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표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표시를 꼭 하고 다녀야만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나치들도 있었고요. 독일인인 그들은 유대인들을 침범했고 또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나치들이 행했던 가장 악한 행동은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일이었어요. 코리와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가족으로 태어나셨고 또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코리 아버지와 코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했고 또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백성들을 해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슬퍼하셨어요. 코리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리네 집에 방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10대 소년, 소녀들도 방문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시계를 사거나 고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계 때문에 왔을까요?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부인의 시계를 가지고 코리네 집에 방문했어요. 내 아내가 시계를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자꾸 얘가 멈추곤 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암호였어요. 그것은 보호해줘야 되는 유대인이 한 명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둘은 속삭였어요. 이 사람은 젊은 부인입니다. 코리는 말했어요. 그로닝겐에 피할 곳이 있어요. 그녀에게 공동주택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얘기를 했고 또 함께 기도를 했어요. 코리가 대표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하셔서 부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남자가 떠날 때 시계는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남자의 시계를 공장으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암호예요. 이것은 유대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BJ에 방문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았어요. 비밀스럽게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실 작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하실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은 예수님과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식사가 준비되었어. 어서 모여. 코린의 집에 9명을 위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 집에는 코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한 아이들이었고요. 나머지 3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시계들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났어요. 삐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재빨리 자기 물건을 모두 챙겨가지고 2층에 있는 코리방으로 달려갔어요. 그 방의 한쪽 벽에는 오래 만들어둔 비밀의 방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숨었어요. 재채기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곳은 6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들의 가슴은 쿵쾅 쿵쾅 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몇 분이 지나고 코리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 작전 수행을 위한 연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들이 습격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식사 중에도 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습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시 식사도 하고 또 베시가 만들어주는 크림 케이크도 먹으면서 안정을 취했어요. 코리는 초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난번보다 10초가 더 빨라졌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우리 완벽하겠어요. 코린의 아버지는 식사 후에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시편 91편을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족에게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삐, 삐. 이것은 비밀 훈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코린의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간신히 숨어있던 6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에 숨게 되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나흘 동안이나 지내야 했어요. 네덜란드 경찰들이 그들을 도와서 숨어있던 사람들 6을 피난처로 갈 수 있게 해주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체포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게슈타포라는 그 경찰들은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서 방을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다음날 쉬빙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템붕은요, 그 일이 있고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린의 가족이 그것을 유대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린의 가족들이 다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들려주도록 할게요. 안녕.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말씀 다 잘 들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은 친구들은 오늘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재밌게 참여해 보세요. 오늘 복습게임 제목은 낮아질래요예요. 낮아질래요. 자, PPT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낮아질래요에 파란색 바가 있고 빨간색 바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한 번씩 맞출 때마다 이 바를 한 칸씩 내리면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한자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윗상자가 돼요. 윗상자가 되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자꾸 높이면은 아래 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윗상자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는 아래 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의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마다 발을 한 칸씩 내려갈 때 될 건데 아래 칸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늘 복습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오늘 팀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저학년 대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1, 2, 3학년 지금 3학년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4명 있고 나머지 소은이, 지민이, 수빈이, 가윤이 이렇게 4명 한 팀이고 3학년 친구들 한 팀이에요. 얼굴 안 보여주는 친구들 서준이, 동이는 팀이 될 수 없어요. 얼굴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학년 대 고학년 언니들을 이길 수 있어요. 3학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구호를 먼저 알려줄 거예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겸손팀이에요. 겸손팀. 고학년 친구들 무슨 팀이라고? 겸손팀.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은 인내팀이에요. 인내. 저학년 3학년 친구들 무슨 팀이라고요? 인내팀. 네. 선생님이 먼저 겸손팀 구호 먼저 알려줄게요. 손을 먼저 올리고 낮아지면 높아져요. 겸손, 화이팅! 이게 겸손팀 구호예요. 그리고 인내팀은 인내. 스스로를 낮추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인내, 화이팅! 조금 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내하며 기다려요. 인내, 화이팅!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해볼까요?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낮아지면 높아져요. 또 겸손 화이팅! 자, 인내팀 시작! 인내하며 기다려요. 인내 화이팅! 아유 잘했어요.
자, 오늘 구호 잘 알죠? 미기삐나.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줄 때, 들려줄 때 미리 손들지 않기.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름을 지목할 때까지 기다리기. 그리고 나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기. 그리고 끝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려야 선생님이 간식을 오늘 보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하면은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요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네, 1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번, 때가 되면 너희를 상 주시리라. 3번, 때가 되면 너희를 갚아주시리라. 답은 몇 번일까요? 오, 지민이. 겸손팀의 지민이. 지민이 한번 구호 먼저 외쳐볼까요? 낮아지면 높아져요. 겸손. 화이팅! 지민이 답이 몇 번일까요? 1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겸손팀 발을 파란색 겸손팀 발 내려갑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땡땡땡은 참 친구 너의 땡땡 대신 주 이 두 단어 땡땡땡 땡땡 이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채은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 단어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뒷 단어만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땡땡 대신 주. 채은이 음성어 해제하고. 친구야. 친구. 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응 지읒. 인정? 의지요. 의지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채은이도 한번 인내팀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인내하며 기다려요. 시작. 인내하며 기다려요. 인내 화이팅. 자, 우리 자, 공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겸손팀과 인내팀이 1대1이에요. 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좀 이따가 발을 내려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세운 지파가 있어요. 지파. 아까 전도사님이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이 다윗을 가장 먼저 세운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유다 지파, 2번 베냐민 지파, 3번 레위 지파. 몇 번일까요? 서은이. 1번이요. 1번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맞아요. 유다 지파. 우리 소은이 구호를 안 외쳤어요.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겸손팀 낮아지면 높아져요. 시작. 낮아지면 높아져요. 겸손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채은이 아까 빨간 바, 인내바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겸손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오. 자,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바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영이 손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친구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2번.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서. 3번.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다윗이 의심해서. 몇 번일까요? 채은이 손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집중력이. 오늘 그러면 이 문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무도 손을 든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소은이 조금 알았었던 것 같은데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째 문제 낼게요. 5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감사기도에 대해서 배워봤죠. 우리 친구들이 감사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기도 3가지를 5차 안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가 오늘 좀 많이 어려웠어요. 5초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 오늘도 생명을 주심에 감사, 오늘도 눈을 뜨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찬양 배울 때 영어 찬양 배웠었죠. 네, 영어 찬양. 아까 이거는 선생님이 복습 게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힌트를 줬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어 찬양을 배웠는데 다른 가사는 몰라도 이 가사 Fix your eyes upon Jesus 이거를 배웠어요. 이 가사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민이, 가윤이 손 들었어요. 가윤이. 주님만 바라보라. 와, 맞았다. 내 박수로 맞았다. 우리 가윤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겸손티 낮아지면 높여져요. 시작. 낮아지면 높아져요. 겸손 화이팅. 그렇죠. 자, 우리 겸손팀 바가 내려갔나요? 마우스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와야 돼요. 네. 자, 겸손팀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드디어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오늘 선교사 이야기 중에 코린이 집은 시계를 고치는 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이거는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 시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데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시계는 신고해야 될 사람. 2번, 시계는 놓아줘야 할 사람. 3번, 시계는 구해줘야 될 사람. 답은 몇 번일까요?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 소은이. 구해줘야 될 사람. 맞아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겸손팀 드디어 마지막 바 한 칸이 내려가서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겸손해졌습니다. 예! 자, 우리 세조십반 이제 8주 차인데 이제 4번 남았어요. 4번. 마지막 주는 전도잔치 하고 3번 남았네요. 네, 3번 남았는데 네, 전도잔치 하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같은 반 친구들 아니면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세조십반에 많이 초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전도사님 강구 있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서준이 얼굴 이제 보내. 아까 말씀 잘 듣고 있었지, 서준아? 오케이. 그래, 좋아요. 오늘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려라. 네, 기다리라만 생각하면 돼요. 모두 잘했어요. 오늘 복습계 문제 맞춘 친구들도 선물 나가고 MVP를 선정해야 되네. MVP. 자, 어떤 친구를 MVP 하면 좋겠나요, 선생님? 네, 별로 다 관심이 없어요. 전도사님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MVP는 전도사님 뽑은 MVP는 우리 이선영 친구예요. 선영이가 정말 오늘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태도 보여줘서 우리 선영에게 MVP 들어갑니다. 예. 좋아요. 우리 수빈이는 선글라스 끼고 참 훌륭한 선글라스예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생기는 선글라스를 꼈어요. 네, 선글라스 끼고도 말씀을 잘 들었는 걸로 믿을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실전사항 나눠주고요. 큐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주는 전도잔치니까 2번이면 우리 끝나네요. 세수식반 아쉬워요. 자, 같이 함께 주제가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주제가 부를까요? 주제가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